나와서 한 잔씩 하시면서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네. 지난주에 790쪽이죠. 10쪽 하단에 그 첫째 줄에서 이제 간단하게 그 사견, 그러니까 사종 사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육아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종 악연을 의지해서 의지처로 해서, 그러니까 소의지죠. 소의지. 사종 악연을 의지처로 해서 아만을 능히 발생하는 것이니, 이 첫째는 이 분별기 악연, 그냥 여기 이제 분별 악연인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분별기 악연이라고 이렇게 이 번역을 하면 더 뜻이 확 드러나겠습니다. 분별기 악연이 있으니 이는 모든 의도들에 의해서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후생악연이니 밑으로 금수 등 새와 짐승 등에 이르기까지도 능히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셋째는 이 자체에 의지한 악연을 말하는 것이니 각각 각별이죠. 각각 따로 내심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넷째는 타 의지를 반영하는 악연을 말하는 것이니, 악연이니 그래도 되죠. 악연이니 타심에 의거해서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모든 수번뇌는 그것이 상응한 바에 따라서 이제 이 기는 네 가지 악연을 말합니다. 사견, 그 네 가지 앞에 바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네 가지로 이 분류한 악연,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네 가지 소위 그 악연에 따라서 악연이 상응한 바에 따라서 7가지 식이 있게 되는 것이다. 7가지 식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 자세한 말은
앞에서 말한 그것에 준하여, 그에 준하여 가히 알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인데 조금 더 이 풀이를 하죠. 그러니까 네 가지 이 악연의 말씀은 이 오늘 대사 아까 이 즐겨 인용하는 육아사지론에 있는 말씀으로서 이런 소위 악연에 의해서 아만이 생기는 것이다. 보통은 아소에 의해서 아만이 생긴다. 저 성유신론은 이제 육아사지론 저 후대 뒤에 나타난 그러한 그 논전에서는 아집과, 그러니까 이 우리 나에 대한 집착과, 그리고 아소견, 이 나 이외의 모든 소위 삼라만상, 그런 것들을 아소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나타난 사물에 대해서 이것은 마치 내 것이다, 이게 서로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자기 자신을 이 그냥 불교적 인연법에 의해서 관찰하지 못하고, 이제 반야심경에 가령 조견, 오온, 개공도, 그러니까 이 5가지, 다시 말하면 오온이란 말은 이 나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은 인간의 구성을 이 분류하자면 한이 없죠, 이게. 그저께 신문에도 인간은 이제 유전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네 번째로 참 순서를 다 좀 밝혔다는 그런 소위 보도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 저런 것 다 이렇게 분류하자면은 우리 인간의 내용은 말이요 엄청난,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사이라고 합니다. 이 부사이, 온, 즉 인간 자체가 이 부사이하다, 이게. 그래서 하나하나 이 대장경은 바로 인간 자체를 분석해서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 이외의 생명체, 그리고 그 생명체가 의지에서 살고 있는 공간, 그러니까 심지어 우주까지도 이 분석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인연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첫째는 자기가 지니고 있는 몸, 마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 인연이 화합해서 이렇게 존재하면서 그것과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이 생이 유지되는 것인데, 그 실상은 말이죠, 서로 모든 것이 서로 인연관계를 가지고 형성된 것이 바로 나다, 이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이치를 망각한 소위 이 중생들은
그 자체가 바로 인연관계로 되어지지 않고 자기만이 지니고 있는 실체로 이렇게 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그걸 전도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앞에서 말한 아치란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어리석음, 우치, 그런 것들이 다 나는 나만이 지니고 있는 실체가 있다. 그렇게 이 착각을 한다 이거요. 그리고 나의 내면과 그리고 이 나 이외의 이 주변의 이 사물, 그것도 역시 딱 보자마자 저건 내 소유다, 내 것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사는 것을 바로 범부라고 그래. 그런 것들을 착이라고 한다면 집착. 집착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탐욕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번져 나가는데, 그러나 지금 나 이외의 모든 삼라만상도 모든 그 인연법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탕은 공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렇게 소위 그 악연이라는 그 말이 맞죠. 바로 그러한 아소를 가지고 말이죠. 이 집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소위 그 망각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만이 거기서 생긴다는 거죠. 아만이. 그래서 아소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유가사지로는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 몇 줄만 가지고도 말입니다. 이게 그 책 한 권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여부저부 전부 다 악연에 대한 논리를 모두 그냥 수집하면요, 엄청나죠 이게. 악연 단독입니까? 이게 여기에는 이제 마음의 주체가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악연이 이 뒤에 이 제7종식이라 이게 7가지 우리 마음이 이게 번뇌가 있고 없고가 이 악연에, 네 가지 악연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은 악연이 아주 확고부동하게 있는 것이고, 어떤 마음은 악연이 좀 뭔가 좀 엷어서 곧 소위 정화될 수 있는 그런 악연이 있고, 그런 것들을 분별기 악연, 구생기 악연, 이렇게 나눠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네 가지에 의거해서 아만을 능생한다, 이 첫째 줄 말이죠. 능생시키는데 네 가지는 뭐냐 이렇게 할 때, 첫째 분별기 분별기가 있는 악연이니, 그래, 분별기라는 말은 바로 그 다음에 모든 애도들에 의거해서 생기는 것을 말한다. 여기 이제 소위 애도, 소기 그렇게 돼 있죠. 애도, 소기. 그러면은 소기는 일으킨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이 일으킨 것이라면, 소기는 내 마음을 넣으면 됩니까? 내 마음이 일으킨 것이고,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일으켰느냐?
애도들의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도가 능기가 되는 거죠. 이게 애도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면 이 애도는 뭘 말하는 것이냐? 이게 애도는 말이죠. 이 직접적으로는 불교 이해의 어떤 종교 내지 토속적인 소위 잡된 사상이나 이 모든 것이 말이죠. 다 애도에 속하죠. 더욱이 이 사회에서 나쁜 버릇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도 내 마음에서 일으키기는 하지만은 이 환경에 의해서 내가 소위 그 훈습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익혀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신문을 매일 아침 뭐 또는 뭐 속간도 보지만은 뭐 거기에 계속 나타나는 이 신문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막 끌려가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막 그런다. 이제 이게 그 영향이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보면은 이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의 습관, 환경, 그래서 이 불교는 소위 그 환경적인 그러한 소위 업력 그걸 아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훈습이니 습기니 그러니까 업력을 조성하는 그 과정이 아주 천태만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 한 몸이지만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게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그냥 정치 경제는 뭐 또 그렇다고 하지만은 심지어 뭐 우리가 밥 먹는 데서도 뭐 조금 이물질 들어가면 즉각 배탈이 나요. 그게 모든 게 이 접하고 있는 게 모두 이 나와 관계되는 그래서 나에게 이익도 주고 나에게 해로움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이제 애도에 속합니다. 이게 애도란 말을 넓히면 말이죠. 환경적인 것까지 이렇게 그래서 분별기 이 분별기는 후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익히기 시작한 그런 것들을 분별기라고 그래. 그럼 후천적으로 어떤 태아가 모태에 탁 태어났다. 그러면은 바로 어머니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게 뭐 크게 뭐 차이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임산부가 뭘 먹었느냐 뭐냐 요즘 뭐 담배를 피느냐 안 피느냐 그런 문제까지 다 이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다루죠. 또 이 참 어떤 부유층 또 임산부는 하다못해 보약도 그냥 사다 먹고 막 그러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다 태아와 다 관계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가 말하면 그렇구나 이 모든 게 그래서 다 이 세상에 딱 탑재하면서부터 모든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이제 그 가운데서도 용케 자각을 통해서 일찌감치 나는 공부해야겠다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나하나 자기 자신이 잘 지혜롭게 불교에서 커나는 아동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아동도 있고 뭐 천태만상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것은 또 자기 불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분별기와 구생기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애도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이죠.
어, 구생악인이다 이 말은. 앞에서 좀 말씀드렸죠. 이 구생이란 말은 생과 함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출생과 함께 가지고 나온 악연을 말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생의 악연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전생의 악연. 아까 분별의 악연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모든 익혀가는 그런 악연을 분별기 악연이라고 하고, 구생기 악연은 전생에 이미 익혀졌던 것을 태어남과 동시에 가지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나와. 이런 논리가 없으면은 이 어느 태아든지 우리 인간은 똑같아져 버려야죠. 그런데 묘하게도 조금씩은 이 차이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같은 공부를 하든 뭐 하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 가지고 왜 나는 공부 못하냐, 왜 나는 못 사냐, 뭐 여러 가지 불평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낱낱이 말이에요. 이 구별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구생기, 분별기, 이런 이 번뇌 현상이라는 거죠. 물론 그 자체는 평등한 거예요. 이 불성, 우리 마음의 본성은 평등한 것인데, 자기가 지은 그 업력에 의해서 이렇게 차별화된다. 근데 다만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는 거의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은 평등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시선악이나 과시무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죠. 전생의 업인에 의해서 다 같이 인간의 몸을 태어날 때는 인간의 몸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업력은 과보로 받아놨으니까 그건 소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 그 자체는 거의 소위 평등한 것이다. 무기성인 것이다. 다만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없는 집 아이, 있는 집 아이, 산골 아이, 도시 아이, 뭐 그냥 이 같은 서울에도 이 강북으로 나눠서 자꾸 그냥 보도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게 환경적 그러한 소위 차별이라고 이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화적 모든 환경적 차이가 있는 그런 바탕은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모든 생각은 거의 평등하게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무기성이라고 하는, 태아로 태어나는 그 값어체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무기체다. 이 무기란 말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평등성을 의미한다. 이게 그런 평등성은 이제 이 불보살의 그런 평등성이 아니라 대체로 동등하다, 이런 뜻이죠. 이게 무기성은. 그래서 여기에 소위 구생악연, 그래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온 그러한 악연인데, 하지 이 금수등 역능생기라. 그러니까 인간을 비롯해서 여기는 그냥 인간은 물론이고 밑으로 금수등에 이르기까지도, 새와 진성 내지 금수뿐입니까? 이 눈으로 뭐 잘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능이 생기
이런 것을 말한다. 무엇이 우생기 악연, 악연이 다 있단 말이야. 이 자기에 대한 집착은 다 있다 이 말이야. 아무래 미생물까지도 다 있어요 그냥. 저는 이제 책 보다가 어떤 날파리가 이렇게 날파리가 갔다 하면 아주 귀찮아요 그냥. 이 점에 없는데 어찌다가 이제 일이 있으면은 잡어 없애냐 뭐 하냐 그냥 아주 참 한참 그냥 나름대로 저 생명체를 어떻게 쫓아내려고 하면은 이게 잘 문 다 열어놓고 쫓아내야 하는데 마음대로 그 나갑니까? 이 엉뚱한데 구석으로 가버리고 뭐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 살생을 하게 되죠 그냥. 그러니까 안 잡혀요 그냥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게 전부 다 자기 생에 대한 이제 집착 내지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말은 금수에 이르기까지 그런 악연을 이제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생겨난다 이 말. 셋째 자의지 악연, 그러니까 자체에 의지한다. 자체에 의지하는 악연. 그러니까 여기서는 심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심 자체에 의지해서 이것은 나다, 이게 시라, 실제의 나다라는 견해를 갖게 된다 말이에요. 근데 이 견자는 무슨 견자냐? 이때는 망견을 의미한다. 망견. 발을 정자 붙이면 정견이 되죠. 이 정견은 바로 불보살이 지니는 그러한 견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바로 소위 그 아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소위 그 악연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내용에서도 각각 다르게, 여기서 각각 다르게 하는 것은 마음마다 이런 말이죠. 마음마다 이게 마음이 8식으로 나눠져 있죠. 8식으로. 그래서 전오식은 전오식대로 제류구식, 제칠, 말라식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뒤에 바로 이러한 악연에 의해서 칠종식이 있게 되었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칠종식마도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갑별 내신 바로 속이다. 내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각각 다르게 말이죠. 이때 이제 내신은 이 바로 마음 안에 바로 이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조금 확대하면은 뭐 몸까지도 우선 내신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 공사상에 있어서 내공, 애공, 내공 그런 말이 있어요. 그때 내공은 우리 그 육군이라고 그래요. 육군. 우리 몸이 공한 것이다. 근데 애공은 육경이라고 그래요. 육경. 그 육경은 다 이 객관계의 그 색성향 미쳤고, 우리가 보통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그러한 물질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뇌로 나눠요. 여기서도 이제 내신이란 말을 바로 마음만을 의미하느냐, 이제
예, 마음과 더불어 이제 우리 몸도 집어넣어야겠죠. 예? 예, 그래서 각별하게 내신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바로 자의지악연이라고 한다. 이게 넷째 번에 말이요. 연타의지 악연이라. 타의지. 타의지를 반영하는 악연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 이외에 바로 그 물질이나 앞에서 이제 아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위 그 색성향 미촉법 이런 것들은 다 타의지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자의지는 자기 몸과 더불어 마음이라고 본다면은 타의지는 우리가 지금 책을 보죠. 그러면 이 내 자체는 자의지고 책 자체는 타의지가 되죠. 예. 그 책에 의지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악연을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책은 내 거, 이 책 속에 그래서 이 책 속에서 이제 바른 사상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대부분 여기서는 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타의지, 다른 의지를 반영해서 악연을 일으키는 것이니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요 타신 속이라. 이 타신에 대해서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 타신은 물론 나 이외의 다른 사람도 포함되지만은 이때의 타신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나 이외의 그 사물, 환경, 모든 것을 다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재수번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수번뇌가 되는 것이다. 재수번뇌. 이 수번뇌는 바로 이 근본번뇌의 바로 지류죠. 예. 근본번뇌에 의해서 따라서 일어나는 번뇌. 그래서 수. 예. 그래서 수번뇌를 바로 지말번뇌라고도 합니다. 가지와 잎새와 같다. 근본번뇌는 뿌리와 같은 것이고 뿌리에 의해서 발생되는 나타나는 모든 이 나무나 이 산천초목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무튼 수번뇌는 같은 번뇌라도 아주 이 뿌리가 되는 번뇌가 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러한 이 번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므로 모든 수번뇌는 그 수기소음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악연이 상응한 바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기서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악연이 상응은 서로 이렇게 이 접촉하는 관계. 관계에 따라서 실종식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7가지 식은 바로 아래아식을 제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재륙, 의식, 말라식까지. 에? 안이비, 설식, 의, 말라식까지. 에? 아, 팔식을 좀 미리 이 뒤에 좀 설명을 하지만은 늘잘 익혀놓아야 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이제 이 내용들이 바로 거의 유식학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같은 대승불교래도 저런 반야계통도 아니고 이 반야 이후에 발생되는 다시 말하면 그 발전한 그러한 이 불교 심리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말라식, 아리아식이 더 이 보태지게 됩니다. AD 약 한 4세기경 그 이후에 말이죠. 근데 그 이전에는 육식만 가지고 설명을 해요. 육식. 반야심경이나 이쪽은 육식만 가지고 설명하던 그런 시절에 발생한 게 그 반야심경이 대반야경, 이 반야경에 의해서 채집된 것인데 반야경 아무리 봐도 말이에요. 60가지 뿐이에요. 요즘 그냥 반야경 나름대로 많이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정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70은 말이죠. 이게 바로 안식, 이식, 말라식. 여기 조금 덤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아리아식 있죠. 아리아식. 이게 지금 7종식은 바로 여기까지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악연이나 아까 말한 분별기 악연, 구생기 악연, 다시 말하면 분별기 번뇌, 구생기 번뇌, 그래 이 번뇌를 말할 때 여기서 이제 사악연을 설명하자니까 악연을 붙여서 구생악연, 분별기 악연 그러지만은 이걸 달리하면은 번뇌도 그래요. 번뇌도 후천적으로 이게 발생되는 익혀가는 번뇌가 있고 전생에서 가지고 나온 번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분별기 번뇌, 구생기 번뇌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번뇌는 이 아레아식에서는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느 대사는 아레아식을 제외한 7종식. 그럼 이제 전공을 하지 않으면 7종식은 아레아식을 집어넣어도 7종식. 8식 가운데 뭘 집어넣어야 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나 이제 나름대로 딱 보면은 아레아식은 제된 바로 여기에서 그러니까 각각 달라요 또. 그래서 여기 이 전호식에서 악연을 일으키기는 일으키지만은 거의 분별기예요. 분별기. 요것도 여기는 이 분별기와 구생기를 함께 일으키게 돼요. 그런데 이 책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이 말라식은 구생기란 말이야. 이 앞에서 바로 이문기란 말이 나왔죠. 이문기. 이문기에 속해. 이문기, 구생기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표현이 엄청나게 다르죠. 이문기, 구생기.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책을 통해서 잘 익혀야 해요. 그래가지고 고유 단어를 익혀야 해요. 이 이문기, 요거 이
구생기 요것만 가지고 어디 절에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이고 언제 이렇게 공부했냐고 말이요. 아마 좀 이 판찬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이 불교학이 이렇게 참 고도로 발전돼. 지금 이때의 그 원효 지금 이장이나 이러한 이 불교학은 이 당시에는 이 중국으로 특히 일본으로 영향을 많이 준 거예요. 지금 이 책도 우리나라에 다 없어지고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죠. 또 나올란지 어디 탑 속에서 나올란지는 모르지만은 없었던 것인데 일본의 탑 속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년 전에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불교전서에 편집시키고 그래서 나돌아다니까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죠. 이게. 이제 우리 쪽은 그 이조 시대의 말을 거의 다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거의 뭐 그냥 그러니까 이 정신문화가 그만큼 축소된 거죠. 이 축소.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책을 너무 불교계에서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선종이 그냥 오면서 이론을 그렇게 등한시하는 그러한 소위 그 선문화 속에서 모든 이 교학이 자꾸 쇠퇴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행히 말이죠. 소위 뭔가 일본에서 말이죠. 문헌을 중시하고 그 교학을 유지해 나왔기 때문에 신라 시대의 글이 이런 저술은 깡그리 그냥 일본에서 다 가져다가 말이죠. 고대의 일본 책은 이런 건 막 그냥 비키다시피 해요. 그냥.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저술 또 이 사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일본은 뭐 원효 연구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원효 연구하면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독특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연히 하다 보면은 이제 한국을 생각을 하게 되죠. 자연히. 그래서 한국의 문화, 우리 문화, 신라 문화,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이 칠종식, 이 칠종식에 의해서 이제 이런 차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분별기와 이 구생기 등 바로 이 네 가지 악연이 상응한 바에 따라서 칠종식의 차별이 있게 된다. 의역을 하자면은 하나 좀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칠종식의 차별이 있게 된다. 칠종 7가지 식의 또 내지 아리아식을 포함해도 좋고 8가지 식의 차별화하는 것은 이러한 이 번뇌에 의해서 차별화되는 게요. 차별은 어디까지나 번뇌의 세계죠. 집착의 세계. 만약에 이런 차별이 없고 집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성은 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소위 8가지 식의 본성은 진여성, 불성, 평등해요. 그냥 부처님이나 우리 인간이나 마음의 본성은 평등해요.
근데 거기서 차별이 생겨 그래. 예, 번뇌에 의해서 차별이 생긴단 말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지만은 마음의 종류도 그 번뇌를 일으킴에 따라서 차별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전오식 재료것이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어떤 번뇌가 먼저 정화되느냐. 가령 요즘 뭐늘 이 참선을 많이 중요시 하니까 참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떤 번뇌가 먼저 참선 속에서 사라져 가느냐. 이게 분별기 번뇌가 먼저 정화가 되게 됩니다. 치만적인 이 세상에서 익혔던 거 그런 것들이 수번뇌, 여기서 말하는 수번뇌가 먼저 정화가 된단 말이에요. 약간 뭐 썩내고 뭐고 그런 것은 그때 그냥 곧 정화가 돼요. 그래서 이 평범하게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어디 가서든지 다 인격태로서 이 환영받는 그런 인격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도세계 가면은 저 내면의 그 번뇌가 있느냐 없느냐까지 막 따지고 들어가니까 여기 구생기 번뇌.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보살의 이 경지를 나누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십기보살, 지전보살 나누는 거예요. 예. 이게 없으면은 나눌 수가 없어요. 똑같이 보살이면 보살이지. 왜 보살을 차별합니까? 그러나 보살 중에서도 대승불교를 신봉하면서 수행하면서도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 마음에 따라. 그것은 바로 이 마음과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학문을 통해서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수행은 자기가 해야 하니까 부처님이 뭐 그냥 바로 정화를 해줍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수행만은 자기가 해야 해요. 또 부처님이 늘 가호를 내려주고 싶어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을 만들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번뇌와 다 직결된 거예요. 지금 뭐 이 번뇌 몰라도 이 참선만 하고 깨달으면 되지. 깨달으면 좋죠. 좋은데 이런 사상을 우리가 잘 알고 이렇게 깨달아야 자기 수행도 되고 또 그 수행을 남에게 가르치기도 좋고 자, 그래서 자, 이러한 것들은 자, 앞에서 말한 것에 의거해서 가히 이제 알 수 있는 것이며, 그 다음 논삼성자 삼성법문 내유다종이라. 이때 이제 삼성이라는 것은 요 뒤에 보면은 바로 선악 무기 이러한 이 삼성이 있습니다. 선성, 악성, 부기성. 그걸 삼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선성, 악성, 무기성에다가 이제 아레아식과 말라식만은 무구무기성, 유구무기성 조금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는 그런 성질을 또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세 가지 의식까지 이 육식은 말이죠.
이 삼성으로 나타내고, 그런 삼성은 바로 우리가 선성, 악성, 그리고 소위 무기성. 네, 이걸 삼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같은 성을 말하는데 말라시 그 성은 뭐냐? 그래서 여기는 바로 유부무기성 그래요. 무기성. 무기성. 그리고 이 아리아식은 무부무기성 거죠. 그러니까 유부냐 무부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어쨌든 이 삼성이란 말은 선성, 악성, 무기성 이걸 가지고 전육식의 그러한 성질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게 똑같은 마음인데, 우리 인간이 똑같은 마음인데 어떤 사람은 좋지 않는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같은 친구라도 저 사람 성질이 좋네 나쁘네 막다나 왈가왈부하고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냥 태어날 때 이게 똑같이 그냥 다 좋은 사람이 됐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이게 차별화돼 가지고 뭐 그냥 어저께도 이제 어디를 갔더니 그냥 몇 사람이 쭉 만나서 자기들 그 회의를 만났는데 꼭 한 사람이 와서 분란을 일으키고 어떤 회의가 또 합의에 도달은 파토놓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그냥 아주 제명시키자 뭐자 그러더라고요. 저 중생들 그냥 저는 그래서 그게 이제 똑같은 다 회원인데 왜 또 거기서 그게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거 한 개입니다. 이게 다 이게 그래서 이제 유부성, 무부성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지만은 다 이 뒤에 바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이 부는 일종의 번뇌를 의미해요. 부패 이게 가로막는다 이 말이 우리 마음의 그 지혜를 선성을 가로막아요. 이게 이 부란 말이 덮을 붙자 이때. 그런데 이 아리아식은 덮지 않아요. 그러나 아저나 그대로 오픈되어 있어요. 그런 거 없고 그러면서도 무기성이다 이 말이. 무기성이란 말은 선성도 아니고 악성도 아닌 중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바로 그러한 성질들이 각기 다르다는 거. 그게 이게 삼성론이죠. 그래서 인간의 삼성론을 거의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선악관계를 잘 구별을 좀 해야 해요. 그 전에 이제 어떤 이 조계사, 중앙 포교사라고 하면서 누구라고 하면 잘 알아요. 요즘 전 대통령하고 참 친한 서나무개인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막 싸 그래. 왜 그래? 저보다 이제 대학을 먼저 나왔어요. 이 선악 당신 논문 내가 지금 죽기다시피 해가지고 책을 쓰고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 이거예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좀 잘 써먹으라고 말이야. 그게 구별하기가 좀 바로 우리가 선악을 논하지만은 그 선악의 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런 것들을 이와 같은 마음에 의해서 이 정리를 해야 합니다. 선악관계는 유교나 유불선 똑같이 과제예요. 그래도 선악을 확실히 밝혀주고 마음에다가 바로 근거를 두면서 설명하는 그런 사상은 불교뿐이에요. 그래도 조금 쉬었다 하죠. 감사합니다.